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요 1102면에 있어요. 1102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구약성경 1102면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주의 깊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짧은 4절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걸까요? 없으신 걸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왠지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삶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 지켜 행할 때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지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시험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시험을 위한 시험 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땀 흘려 실력을 쌓고 그 실력을 평가하는 진정한 시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뒤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한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련회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제약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을 가진 친구들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직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왔다. 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앞만 보고 웃고 있네. 목사님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웃겨요. 자,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라니까. 너는 하나님의 소망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자존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 가지고 한 발 물러서는 게 네 맘이면 한 발 다가서는 건 내 맘이다. 한 발 물러서는 게 네 맘이면 한 발 다가서는 건 내 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그 띠꺼운 표정은 뭐야? 자, 설교 제목 멋있죠?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토록 좋아하는 후아유가 끝났어요. 조금 찝찝하게 끝난 것 같아. 목사님은 있잖아, 공태광이랑 이은비가 잘 되기를 바랬는데, 그지? 와, 니들 변했다. 원래는 남주혁이었잖아. 한이안 아니었어 원래? 공태광이랑 이은비랑 잘 돼야 맞는 거잖아, 그죠? 근데 안 됐어요. 이상하죠? 알고 보니 이 드라마에 대한 평가, 알고 보니 이은비는 어장관리녀 뭐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언제나 한결같이 자기만 사랑해주는 공태광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이은비, 참 못됐죠.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한이안이야. 얘는 10년 동안 사랑했던 짝사랑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금사빠 알지?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금사빠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상하게 뒤죽박죽으로 끝나버렸어요. 그죠? 이은비하고 이렇게 한이안이 엮여져 버려서. 그죠? 근데 목사님은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고은별은 누가 사랑해주지? 한이안이 사랑해주잖아. 근데 고은별은 그 마음 잘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잖아. 이은비는 누가 사랑해주지? 아, 여기는 관심이 없구나. 그게 뭔가요? 그런 게 있어, 얘들아. 니들은 게임 얘기나 해요. 뭐 좋아하지. 이은비는 누가 그렇게 사랑해주지? 공태광이 사랑을 해주잖아. 근데 둘 다 그걸 받아줘, 안 받아줘? 도찐 개찐이야, 그치? 진짜 이해가 안 가. 왜 그러는 걸까? 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훈남이, 보기에도 지극정성으로, 보는 사람이 더 감동을 받아.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사랑만 해주는데, 그 사랑을 너희들 같으면 받아줄래, 안 받아줄래? 그치? 소곤이 같으면 이렇게 받아줄 거야. 김소곤은 철저하게 외모지상주의자거든. 얼굴이 이렇게 공태강처럼 생기고 이렇게 한이안처럼 생기고 반드시 받아줄 거라. 근데 이건 받아줘, 안 받아줘? 목사님은 진짜 이 말이 나와. 어떻게 저걸 안 받아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요, 목사님이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은비나 고은별보다 더 궁극의 끝판왕, 어장관리의 끝판왕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라도 알고 있나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을 하셨냐면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인생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다른 사람 속이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내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어떠니? 안 물어본 사람 자기가 그런 친구인가 물어보세요.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니, 안 좋겠니? 시작.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지.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엄청나게 사랑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에 갔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들의 현실은 뭐였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 니들이 나를 버리고 니들 멋대로 사니까 노예 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나랑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버려두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이? 처음 듣는 얘기니? 왜 이렇게 신비로운 눈을 반짝이면서 나를 보고 있어?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지? 출애굽하셨잖아.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어. 깡패들에게 우리 여자친구가 잡혀갔어. 어떻게 한다? 잘가, 사요나라? 정혜윤은 왠지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구하러 가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구하러 가시잖아. 구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안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다 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홍해바다만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부터 저기 사하라 사막에다 떨궈놓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주고 살아서 돌아오면 살 수 있겠니?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돈이 있으면 뭐 사 먹을 슈퍼도 없는데, 마트도 없고, 그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존을 했다는 거야. 농사도 안 짓고 마트도 안 갔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어?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한 거죠.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그런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내가 배고플 때 가서 엽기 떡볶이도 사주고, 내가 심심할 때 데려가서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포켓볼도 같이 쳐주고, 내가 공부가 안 돼서 막 짜증날 때는 막 야자 시간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와가지고 막 공부도 가르쳐주고.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남자친구 배신하면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도 아니지.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배신을 해요. 그게 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 터 잡고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다 심으셨어. 이제부터 네 땅이다. 근데 원래 그 이스라엘 땅은 맞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거든. 근데 놈들이 와서 차지하고 살다가 이제 쫓겨난 거야. 근데 어쨌거나 나라도 주시고 평안하게 평화도 주시고, 그러니까 먹이고 살리고 모든 걸 다 채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거기 사나이께 감사하고 삽니까? 배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람을 펴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우상이라는 우상은 전부 다 섬기는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거죠.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는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가 없잖아. 그 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는데 가만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하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그랬거든. 근데 쫓아내다가 때로는 두려워서,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종으로 삼으려고 남겨놨단 말이야, 가나안 민족들을.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풍속이, 그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풍습이 젖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는 바알신이 주는 거야. 지금도 고대 근동 아시리아 지역이나 이쪽에서 출토되는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발굴되는 유적들을 보면은요, 바알신의 형상은 번개를 붙잡고 있는, 우리 번개 잡고 있으면 제우스 떠올리잖아. 근데 제우스 할아버지 뻘 되는 게 바알신이거든. 바알이 이 비와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를 구하려면 바알에게 구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구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볼 때 이게 뭐예요? 영적 간음이지. 요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바람 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지서가 많잖아요. 성경을 보면 뭐가 이렇게 두꺼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쭉 선지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지서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이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 죽을래? 하나님께 돌아와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내가 나의 모든 걸 올인해서 사랑한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나를 배반을 하고 바람을 폈어. 그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 우리 같은 바람 피면 어떻게 할 거야? 죽여버린대. 우리 고등부 회장 클라스 죽여버리겠대. 찬양할 때는 그렇게 막 전사 동생처럼 찬양하다가 남자친구 바람 피면 죽여버린대요. 앞으로 김소근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남학생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피면 죽어. 견딜 수가 없는 질투심이 있을 건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하는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어서 빨리 돌아와. 이사야 5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돌아오고 하십니까? 시작.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이 넓으세요? 조금만 스몰 마인드세요? 엄청 넓잖아. 바람을 폈는데, 간음했는데, 나를 배신했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뭐 해주시겠대요? 용서해 주시겠대요.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럼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 근데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왜 안 돌아오겠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가 싫은 거야. 세상이 더 재밌어. 하나님 밖에 더 즐거움이 있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교회에서는 무섭게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 살만해. 재밌어. 괜찮아. 그러니까 돌아오기가 싫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안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6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어찌 됐어요?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렇게 경고했어요.
물론 남유다를 향해서 경고를 했는데 그 와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우는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가 아시리아 제국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고요. BC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더 갈급하게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들만이라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은 다윗의 혈통의 그 유다 왕국 너희들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그 후대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다. 빨리 돌아와라. 그래도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그래서 한 130년이 지난 후에 BC 586년에 드디어 남유다도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수종했더니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해도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안 됐다가 결국 재앙이 닥쳤어요. 여섯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떠나 오래 살면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의 때가 온다.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버림받은 자식이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게 복이에요, 복. 이방 나라들은 지 멋대로 살아도 물론 나중에 심판은 받지만요, 하나님 별로 터치 안 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고 멸망도 시키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특별 케어를 하지는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돌아오는 하나님께 회초리 맞는 중이에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벌써 이 자리에도 은혜를 떠나서요, 참 희한하지? 하나님을 잘 믿고 수련회 끝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절대 그런 현상이 없어. 예배에 빠지거나 지각하거나 기도회를 안 나오거나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찔리는구나. 그런 일이 있어 없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없어. 너희들이 한번 영적으로 진단을 해봐. 내가 언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는가? 정확합니다. 은혜가 사라졌을 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인생은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자꾸 비어있는데 이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버스 기억나죠? 자꾸 왜 다른 사람을 태워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남자친구 사귀면 그 친구랑 10년 갈 것 같지?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가나 보자. 10년? 웃기고 있네. 1년이나 가나 보자. 아이고 진짜 만족 못해요. 그 남자친구로 못 채운다고. 나의 공허한 마음은 또 다른 남자 찾아야 되고요. 연예인도 엑소 오빠가 나를 만족시켜 줍니까? 지금 한 놈들은 탈퇴하니까 벌써 마음이 뜬 친구들도 있어. 어디로 갈아타지?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 옛날에 H.O.T가 엑소보다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분들 지금 아저씨 됐어요. 그죠? 내가 좋아하던 S.E.S는 아줌마가 돼서 애 낳고 지금 애 키우고 있는. 변해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다고. 엑소 오빠들도 나중에 군대 가고 아저씨 돼요. 목사님보다 더 흉측하게 이렇게 몸이 나 정도만 되면 꽃 청장년이지. 나 정도만 되면은 나보다 더 안 될 수도. 이렇다 돌 맞겠다. 미안, 여기까지만 하자. 자, 변한다고요. 채워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다른 거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정도야 이렇게 한다고 나에게 무슨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겠어? 나에게 재앙이 닥치겠어?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겠어? 예루살렘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근자감이 있었어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서도 우리들은 안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였는 줄 알아요? 예루살렘이 있잖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곧 자신들의 안전벨트였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예루살렘이 망할 리는 없어 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성전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허물어뜨리셔서라도 사랑하는 백성을 건지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백성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세요. 돌아오기를 지금도 촉구하고 계세요. 하지만 내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반드시 불행해지고 반드시 비참해져요. 이게 인류 역사에, 성경에 나오는 인류 역사의 원리예요. 선악과가 그랬어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내가 이거를 먹으면 내가 불행해진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내가 이거를 먹으면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죠.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안 주시면서 야 먹지 마 알아서 장사해서 먹든지 땅 파서 먹든지 그래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맘대로 다 먹어라. 다 네 거다. 아담이 심지도 않았어요. 농사도 안 했어요. 농약도 안 쳤어요. 그래도 유기농 그 아름다운 과일들을, 맛있는 과일들을 마음껏 먹으래요. 마음껏 먹으래요.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까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잘 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99%를 다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1%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거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표시가 바로 선악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뭘로 보여줄 거야?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은비 안 따라한다. 예수 믿는 나는 먹지 못할 것이 있다. 먹지 못할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살지만 우리는 아무거나 주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왜 구별을 해주세요?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고 살지 마.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어떻게 돼? 살쪄. 혜윤이처럼. 몇 살 보고 인사합시다.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 살찐다. 죄악으로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린다고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오늘날의 선악과가 있어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 욕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음란 문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술, 담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성교제, 무분별하게 이성교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감각이 무디어져 버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망했어. 비참해졌어. 그런데 여전히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마음껏 다 먹으면서,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 하나님 배반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찬양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성교제 안 해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사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 맛을 좀 알으라고. 얘들아, 롤 안 해도, 윤진호 롤 끊었더니 막 사는 게 괴롭냐? 어디 갔어 윤진호? 막 죽겠냐? 목사님 보니까 진호가 얼굴이 내가 얘를 처음 봤을 때고 지금하고 완전 잘생겨졌어. 얼굴에서, 아니 잘생겨졌다는 의미가 물론 원판불변의 법칙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표정에서부터 밝기가, 명도가 달라졌다. 명도가. 얼굴에 빛이 나지 않아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영어로 성경 구절 암송하잖아요. 지금 영어로 암송하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계속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호가 암송할 거라 미안해 진호야.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 중학교 때 영어 20점 맞았던 윤진호가 영어 성경을 암송할 거라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 그런데 암송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마 앞으로 윤진호 영어 잘할 거야. 영어로 설교할 거야. 목사님 된대요. 목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면은요, 윤택해져요. 얼굴도 잘생겨져. 화장해서 이뻐지는 게 아니고, 은미야,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이뻐진다고. 할렐루야.
목사님이요, 고딩 시절에 사랑의 금사빠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니, 사모님 나가 계셔야 돼. 사모님 아니에요. 성격 발언, 폭탄 발언. 수련회에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나는 천사인 줄 알았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줄 알았어. 막 후광이 비치고 얼굴에 빛이 나고 김태희보다 더 이쁘더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물론 우리 사모님이 더 이쁘지만 그때는 내가 눈이 삐어가지고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찬양이 끝나고 은혜가 끝나고 나서 내가 그 친구를 밥 먹을 때 유심히 바라봤어. 아니, 이상한 상상하죠? 그냥 바라봤다고. 유심히 봤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못생겼거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질서하게 생겼어, 얼굴이. 근데 내가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졌단 말이지. 목사님, 여자분은 눈이 높아요. 사모님하고 결혼한 거 보면 알잖아. 근데 금사빠 했단 말이지. 왜 그랬을까? 은혜가 임하면은요, 여러분, 이뻐집니다. 진짜로 이뻐집니다. 목사님은 진짜로 소곤이가 제일 이쁠 때는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평소에는 할렐루야. 평소에는 사랑스러운데 찬양 인도할 때는 진짜 러블리한 거죠. 할렐루야. 목사님이 본심이 나올 뻔했다. 미안하다. 자, 여러분, 은혜에 충만하면은 먹을 것만 먹고 살면 예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으면은요, 예뻐지는 게 아니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불행해진다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나쁜 놈 아담. 조생한테 이렇게 욕하면 안 되지만 나쁘잖아요, 그죠? 음란 문화를 먹고 살아요. 게임을 먹고 살아요. 선악과를 먹고 살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만 잘 몰라서 이런 걸 먹고 사느냐? 아니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 친구들은 괜찮아요.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영적인 매너리즘이 있거든요.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고3들 잘 들으세요. 고3이라는 게 우상이 돼버린 친구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고3이니까 못 와요. 저는 고3이니까 기도회 못 와요. 저는 고3이니까 도성축제 못 와요. 목사님, 고3이니까 지각해도 이해해 주세요. 아니, 내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지. 얼마나 힘들겠니?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너희들 영혼이 죽어. 너희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기도를 해야 사는데, 고3이라는 것이 핑계가 되고 우상이 되어서, 기숙사 들어갔다는 게 핑계가 되고 우상이 되어서, 나는 집안 형편이 엄마 아빠가 반대한다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멀어진 걸로 끝나니? 잘 들어봐 얘들아. 기숙사 들어간다고 은혜 자리에서 멀어진 친구들, 고3이라고 은혜 자리에서 멀어진 친구들, 엄마 아빠가 학원 가라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반대한다고 멀어진 친구들, 잘 한번 보라고. 주변에 있는 친구를 보고 나 자신을 보라고. 멀어진 걸로 끝났어요? 반드시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이상 징후가 나타나요. 점점 예배에 안 나오기 시작해요. 점점 엉뚱한 짓을 해요.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이성 친구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점점 게임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예전에 끌었던 죄악들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한 걸음 멀어지면은요, 멀어진 그 거리로 유지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는 어떠니?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나한테 너는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너는 어떠니?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정말 찔림으로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거리가 멀어지고 틀어지고 나고 내가 죄를 짓기 시작을 하면은요, 나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는 있고 나도 내가 이거는 아니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잘 이게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책감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죄책감, 내가 너무 멀리 와서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방법을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있거든요. 영적 무기력함이 있어요. 아 몰라,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이대로 살다 보면 뭐가 어떻게든 되겠지.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절대 어떻게든 안 된다. 내가 결단하고 돌아오기 전에 그냥 어떻게 되는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나이를 먹게 되겠지. 그냥 그대로 늙어가게 되겠지.
그냥 그대로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져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빨리 와, 빨리 와, 멀찌감치 떨어지셔서 거리 유지를 하고 그냥 오라고 손짓만 하시는 분일까? 오늘 말씀을 보다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31절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를 맺으리라? 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날 언약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야? 파기됐다는 말이야.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계속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거래요. 그러니까 조상들하고 맺었던 옛 언약하고는 다른 언약을 내가 너희들하고 맺어야 되겠다. 왜? 왜냐, 그 이유가 계속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이거죠. 야, 내 사랑이 좀 부족했나 보다. 나는 너희를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남편에 대해서 너희들 그 정도 사랑해주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줄 줄 알았는데, 야, 그 바람을 피냐? 나 진짜 이해가 안 되지만 미안해, 내 사랑이 부족했나 봐. 다시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여러분 같으면 나를 배반한 남자친구 용서가 됩니까? 결혼했는데 바람을 피웠어요. 이해가 됩니까? 바람을 펴놓고는 그래도 남편이 용서해 주겠다고 돌아오라는데 오히려 더 악하게 악심을 품고 그냥 이혼하자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혼하자 그랬어요. 그 이혼 최후 통첩을 받아든 하나님께서 그 이혼장을 찢어버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꺼져가 아니고, 목사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꺼져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목사님하고 같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 이혼 증서를 찢어버리시면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네가 나에게서 한 걸음 멀어진다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겠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어야 되겠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 그저 혼인관계가 아니고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겠대요. 내가 멀어진 만큼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네가 나를 배반했어도 나는 너를 포기 못해. 네가 나를 떠났어도 너는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데 고개를 돌려봐. 네 옆에 내가 있어. 내가 멀어진 만큼 다가가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혹시 이 자리에 나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목사님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회복해야지 말을 들으면은 귀찮게 여기는 친구 혹시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내가 멀어진 만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